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진의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중 2년이 흘러갔습니다. 공생애의 3분의 2가 지나갔어요. 자, 2차 갈릴리 사역을 약 1년 동안 엄청나게 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대중들을 피하여 사람이 없는 갈릴리 동북쪽 벳세다 들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대중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부터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셨고 좀 조용히 계시고 싶으셔서 가버나움 도시를 떠나 벳세다 들녘에 가 계셨는데 거기까지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사람이 모이지 않는 한적한 들판이었는데도 그곳까지 찾아 몰려든 걸 보면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는 상황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 중의 이적이 나타났어요. 장정의 숫자만 5,000명이었으니 사실 몇만 명을 먹이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결과와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이었는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이적의 결과, 그 반응은 대단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오병이어 이적 이후죠.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민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아니 더 이상 누구를 기다리겠는가? 자,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병 고쳐주지, 먹는 문제 해결해주지. 여론이 폭풍처럼 거세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중이 엄청 모여있는 그 현장을 피하시는 거예요. 거기 휩쓸리지 않고 민중을 떠나시는데요. 자, 백성들의 광적인 오해의 그 분위기에 제자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이끄신 듯도 해요. 오병이어의 의미도 모르는 채 예수님을 좇는 무리들에게 이 오병이어 이적에 대한 의미를 이때 벳세다 들녘 여기에서가 아닌 나중에 가버나움에서 다시 설명하시는데요. 자, 어쨌든 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일대에 톱뉴스로 자리 잡았고 논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자, 그날 저녁부터 그 일대를 시작으로 갈릴리 전역에 난리가 났겠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등 그런 사건에 비하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자, 한 사람이 아니라 장정만 5천. 자, 몇만 명을 먹이신 거니 이 일은 엄청난 파급력이 있는 이적 중의 이적인 거예요. 그날 밤 곳곳에서 술렁거리며 당신 그 소식 들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을 먹인 그 장소에 내가 있었잖아. 진짜라니까. 엄청났어. 온 갈릴리 일대가 들썩거리더만 급기야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는 데까지 여론이 번져나갔어요. 병 고치시고 사람을 살릴 때보다 왜 민중들이 이토록 열광할까요? 오병이어 먹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민중들보다 사실 이 사건을 누가 더 좋아했을까요? 제자들 아닐까요? 이때 제자들도 사실 민중들의 메시아 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었습니다. 제자들도 로마로부터 해방을 꿈꾸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동안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실제로 실습도 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와, 이번에 잽이 안 되는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이 일어났고 민중들의 여론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 제자들이 분명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심이 분명합니다. 왜죠? 이런 민중을 피하시니까요. 왜 이런 좋은 찬스를 잡지 않으시나 아마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민중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해석을 예수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열어보세요. 1절에서 15절은 오병이어 사건이 전말이고요. 16절에서 25절은 임금 삼으려 하는 이들에게서 혼자 피하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무리들이 거기로 또 찾아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71절까지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세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오병이어를 맛본 이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민중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이들의 신앙은 물질주의, 즉 풍요와 다산의 신앙에 기인한 거예요. 자, 26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표적은 무엇이죠? 자, 표적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사인을 말합니다. 이적은 이방 종교에도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표적은 이적만 있고 끝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주는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 플러스 해석이 표적인 거예요. 즉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적을 베푸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이적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인,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그 표적의 의미를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즉 풍요와 다산의 물질주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세요.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 표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는데 하면서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당신이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는데 그 정도 5,000명이 아닌 이스라엘 전 민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가 누구인지보다 몇만 명의 먹을 것을 해결하신 그 기적에 초점이 가 있어요. 물질주의 신앙입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것이 사인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병이어 이적을 왜 예수님이 행하셨나? 바로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1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 시점에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당시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표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아요. 자, 그러나 당시 민중들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겠냐고요. 모세가 준 만나를 먹고도 조상은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생명을 주는 떡으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바로 당신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설명하고 싶으신 건데 받아들이기 쉬운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표현까지 쓰시며 설명하고 계세요. 이 영생에 대한 설교는 사실 이미 전에 니고데모를 만난 날도 하셨고 그동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쯤 왔을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자,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분주히 동분서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이란 나를 믿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서서히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죠. 십자가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사건의 이 방향성이 보여야 합니다.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여기까지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민중들이 이 예수님의 설교를 잘 알아들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